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오는데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장소가 필요해서 모세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한 장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누구나 하고 싶다고 덤벼들어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지어야 할 사람을 부르세요. 그 어렵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사람을 부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일단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좀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본문에는 우리가 보면은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누구라고 딱 지명을 해줘요. 그런데 족보를 정확하게 말해 주셨어요. 이름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 집에 누구다라고 알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실까요? 아신다고 생각하면 아멘. 알고 계세요. 누구 집 딸이라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사렐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보고 부사렐을 데려다가 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는 누구였을까? 우리가 역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그는 미리암의 증손자. 여러분 퀴즈 낼게요. 자,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 누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의 증손자였단 얘기예요. 하나님은 10조의 믿음들을 보시면서 그 신앙의 훈련에 의해서 흘러가는 누구예요? 증손자인 부사렐을 보고 계시다가 부사렐을 지명해 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잠깐 여러분 여기에서 부사렐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죠? 부사렐은 그때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었어요. 한 번도 성막은 만들어진 모양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던 13살짜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이 부사렐 13살짜리를 불렀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겠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촉하고 아시며 나의 심장의 폐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세요. 수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왜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동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13살짜리를 불러가지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우리가 보니까 한번 3절 말씀 띄워보실래요? 아니면 주보 봐도 돼요. 함께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뭔가를 주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먼저 보내셨어.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바라만 보고 위시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해야 돼. 그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작은 문구 하나에 인생에 걸고 있는 좋은 단어, 축복의 단어, 승리의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 말로 충만하다는 말은 말레라는 거예요. 이 말레라는 뜻 안에는 가득하게 하다. 혹시 우리 시골에 산 사람들 옛날에 장에 가면은 혹시 어머니들이 깨나 쌀을 이 대나 말에 넣어가지고 이제 데워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설렁설렁 해요? 아니면은 흔들면 어떻게 해? 넣으면은 또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들어가 막 흔들면 요런 뜻이야. 그냥 데워서 준 게 아니라 쫙 흔들어서 가득하게 한다는 말이 말레라는 뜻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레라는 안에는 충만해요. 이 가슴이 그냥 기뻐서 터질 것 같은 느낌. 응? 그런 느낌 받아봤어요? 터질 것 같은,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또 이 뜻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헌신이 가득 차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도 또 말레야. 이 충만이라는 뜻 안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먹고 너무 잘 먹었다 하는 마음, 이 만족감도 또 이 뜻을 가지고 있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으로 홀리의 영이 가득해서 임재하는 것도 말레라는 뜻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사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재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필요에 따라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하고 나면 또 채워주고 하나 하고 나면 또 진행되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 진행하면 또 열리고 하나 진행하면 또 열리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길이 쫙 닦여져 있고 그냥 멋진 집에 한 네 개, 방에 4개, 5개 정원도 있고, 좀 나는 요즘에 내가 산책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좋은 집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이런 집 하나 사서 살면 좋겠다, 이 집 사면 좋겠다, 이런 집 사서 살면 내가 가서 신방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서서 하나 가면은 또 시켜주고, 하나 가면은 또 열어주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함을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매번 저는 선교할 때마다 빈털털이야.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아주 여유롭고 돈이 많은 줄 알아. 그 목적을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쫙 올리셨어요. 목사님,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아요. 늘 선교할 때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주의 일은 주님이 채우셔요. 그거는 남한테 하기는 듣기 좋고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러나 정작 본인은 계획을 내놓고 있을 때는 예간장이 타는 거예요. 매번 알고 있어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나 새 일을 시작할 때마다 또 우리는 새 마음, 새 어때요? 기도를 가지고 늘 염려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역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두 다 우리는 지명하여 불렀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 충만, 아멘, 충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타인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의 영이 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do not 정죄, 저지하지 말란 말이야. 손가락 가지고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수없는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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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요.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지옥을 갈 건가? 너는 천국을 갈 건가? 천사들과 여러분의 생명록 다음에 내가 보면 하나님의 4가지의 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낱낱이,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했던 우리 김지영 집사 이름 있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거 좀 행위록 읽어봐라. 예, 읽어보니까 여차 해서 하나님이 신문해요. 너 청지기로 제대로 살았어? 시간에 11조 드렸어? 예물에 11조 드렸어? 기도에 11조 드렸어? 말씀에 11조 드렸어? 하나님 물어보는 거 하나씩 다 물어봐.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적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교회를 지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고 네 뜻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 방법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너는 좋은데 슬피 울지 말고 기쁜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네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아멘 좀 하라니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가난할 때 네가 여비 줬고 뭐 줬고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난 기억이 없어요.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막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꼽만큼 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이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부름받았사오니 있는 날, 여러분 있는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꾼의 특징을 보면은요, 오늘 일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나아가서 9절 10절까지 보면 안 썼지만은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태도가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아멘. 두 마음을 가지면 바다에서 요동하여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박하지 못하고 밀려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을 이겨야 됩니다. 예배는 감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드려지는 이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아멘. 바울이 파도를 깨치고 어둠을 깨치고 감옥을 통과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천 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언부언해가지고 그 기도 듣겠어요? 목숨 내고 진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문전에서 거렁뱅이 걸식하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가장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세요. 이삭은 늙어서 눈이 안 보여. 이제 죽을 때가 돼.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겠다고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는 바꿔요. 예사의 옷을 변장시켜서 야곱에게 별미,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야곱을 축복받게 해요.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들어간 축복이 좋아하는 이삭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얹고 아내한테 얹고 자기의 민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얹고 축복을 기도하니 너는 여호와의 향치로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있을 땅에 있을 온 복을 받아서 너를 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이삭이 한 번 축복 기도한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내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베드로네 집에 가보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어촌계장 정도로 아주 잘 살던 집이었어. 베테랑이었다고. 어떻게 하면은 물때를 알고 어디 가면은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떻게 하면은 한다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 그리고 저쪽에 가서 그물 내려. 그러니까 아유 저희 밤새내 했어도 허탕이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이제 쉴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잡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요게 말레라니까 히브리 말로. 아주 하나님이 더 이상의 룸이 없을 정도로 때려서, 이거 좀 일본 말로 해야 되는데 이빠이, 아멘. 그런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윗은 뭐라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여러분이 고를 정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확정되었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꾼의 특징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버리고 돌짝밭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심어도 나지도 아니하고 자라지도 아니하고 거둘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 할렐루야, 부드러워. 호세아 10장 12절로 2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마음을 다 기경하라. 날마다 기경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고 찬양이 올 때 기경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만이 기경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만 굳어져가는 마음, 딱딱해져가는 마음을 자꾸만 여러분이 윤화제를 넣어서 풀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기경해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거민 들어오셔. 여러분에게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다. 이 얘기는 리빙이 아니에요. dwell. 너 어디에 네 프라파티 어디에 있어 할 때도 dwell이야. dwell. 거하신다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소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dwell 거할 때만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두 마음이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날마다 싸우니 나를 쳐서 복종하여 성령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경하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찾아올 것이다.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불의로 얻은 돈하고요 공의로 얻어진 그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로 낮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성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늘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높이를 조정하셔야 돼요. 아니 말로 혀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자세에서 낮추기만 한다면은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더 많아. 빨리 해. 아멘. 장로님,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게 많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다 그 사람이 모자란 것만 아니에요. 마침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두 가지의 놀라운 간증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부사렐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식양대로 떡상을 만들고 메노라, 금초대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성전에 써야 할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이 해파돼 버리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고 모든 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떡상을 맡았던 레위의 제사장들이 이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설병은 너무 딱딱하게 해서 굳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고 너무 지르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떡상의 온도가 기가 막힌 후라이팬에 작용을 해서 잘 만들어야지만이 일주일 내내 이 떡이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소프트하고 아주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좋은 그 빵의 그 농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전수해서 전수해야 하는데 홀로코스트가 딱 되면서 더 이상 지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만들고 떡상을 만드는 그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는 다시 언젠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임을 하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 다른 잡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잊어버릴까 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 이슬람, 이 이단 교회 안에서 이 떡상을 만들어요. 떡상에 떡만 나면은 딱딱하고 굳고 아무리 만들어도 이 옛날 하나님께서 받던 성막의 그 떡상의 이 기술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수소문 끝에 아무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안 거야. 이 이단들이 와서 딜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돈 줄게, 집 줄게, 뭐 줄게 수백 번을 와서 이 협박 이제 안 들으니까 별 테러까지 다 합니다. 두 마음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니 기술만 주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줄까? 아니야, 이거는 오직 여호와께만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갈등을 갖고, 그래도 우리는 이단들한테 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어이 안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이 되고 1948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성막에 레입 지파를 찾게 되고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사람, 악기, 향,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소문하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서 알고 이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이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그 떡상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 한 분이요, 여러분 혹시 그 크루즈 아는데 진짜 크루즈는 정말 재벌들이 타는 그런 크루즈가 있답니다. 그 크루즈를 타서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삼촌이 저한테 그분이 선물을 해준 크루즈 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크루즈를 탔는데 당구를 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청바지 입고 이 와이셔츠 하나를 입으신 분이 오더니는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탁 하는 얘기가 너 폴조 조용기 목사 아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달러를 지원한 사람이 나다 그러더래요. 그 깜짝 놀란 거야, 이 동부의 부자한테. 그 네가 어떻게 그걸 지원해? 그 폴조하고 어떻게 네가 알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이 많이 있는 재산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 재산을 보낼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짓는 폴조 조용기한테 돈을 보내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 비서들한테 시켜가지고 한국에 조용기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조용기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달러를 보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하는데 한 번도 인면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또 하나예요, 여러분 대신측에 최복규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중곡동 뒤에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분도 또한 그랬어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강단에 서서 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사셀과 오홀리앱을 통해서 짓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이분한테 최복규 이름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복규가 누군 줄 알 수 없으니까 온 최복규를 찍었더니 최복규를 찾으니까 한국에서 최복규가 140명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또 찾고 해서 만나서 당신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돈 없습니다. 그분이 돈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명 감당하겠다고 지혜 달라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명철함 달라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지혜 달라고. 나 안 하면 이제 전영례 할래.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할 거야.
다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총명 달라고, 아멘. 지혜 달라고, 아멘. 각종 재주 달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한번 함께 모아봅시다. 먼저 기도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여, 주께서 뭐라 하신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잘 길러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고, 아멘. 목사는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서 나가면은 이단자들은요, 교주는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꾼을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님은 뭘 만들었어요? 제자 리더를 만들어. 목사님이 자꾸만 일꾼을 만들어서 리더를 만들어낸다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마치 지명하여 불러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하나님의 일을 완숙해 하셨던 그 부사렐의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